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루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애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금요 예배 때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자주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예배를 많이 빼먹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20장 말씀을 굉장히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에서 몇 차례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성경, 어떤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보다 보면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려봤죠. 벗은 몸, 벗은 발. 뭘까요?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일단은 맨발인 것 같다. 근데 옷은 사실 이 사람들은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죠. 지금도 아랍 사람들 그냥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하나 입고 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뭐 흙이나 뭐 재 같은 걸 머리에다가 다 뿌리고 울고 자기 옷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찢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속옷은 이렇게 뭔가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짜지만 겉옷은 이렇게 뭐 원피스 형태니까 만들기가 쉽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되게 금요일 때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지금 이런 얇은 면티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만은 이 면티도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접합한 데가 있죠. 이게 싸구려를 사서 입었는지 이거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모르겠어요. 재작년 운동할 때 아파갖고 하루에 무조건 한 10,000보씩은 걸어야지 맘먹고 있었을 때 이제 산책한다고 샀던 건데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네요. 제 목회나 제 삶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 굉장히 영광을 꿈꾸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꿨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히 대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 지금 하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러잖아요. 작년에 한참 제가 산책 자주 다닐 때 동네 산책 자주 다닐 때 보면 맨발로 다니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저보다 적어도 25년 이상 한 8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맨발로 다녀요. 우리 황토길 맨발로 걸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자주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은 황토길도 아닌데 그러고 다니셔요. 제가 보는 방향에서 이 앞쪽에 한참 가면 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공원을 이렇게 맨날 한 바퀴씩 뭐 몇 바퀴씩 도시는 것 같아요. 잘 정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돌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우리 강아지들 산책시키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막 걸으시더라.
누군가 권했나 봐. 차라리 거기 걷지 말고 제 방향에서 이쪽이요. 신정중학교 운동장을 도세요. 그래서 도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지금은 제가 산책을 못 하니까 모르겠는데 운동장을 또 걸으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제 저도 이제 1971년생이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런 때예요. 비 오면 되게 좋아해요. 고무신 신고 가면서 물웅덩이 만날 때마다 거기다 물을 무조건 담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눈금자리, 송사리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농수로가 있잖아요. 저는 김제니까 논들이 많고 그 논들에 물을 대기 해서 이제 똘들이 많아요. 도랑. 우리는 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뭐 큰 물고기는 없어도 우렁 잡을 수 있고 송사리 잡을 수 있고 미꾸라지 잡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송사리나 눈금자리는 되게 코딱지 많아요. 되게 작아. 뭘로 잡냐면 고무신 신고 갔으니까 고무신을 이렇게 뜨면 잡을 수 있거든요. 우렁도 고무신에다 잡아갖고 거기다가 넣어갖고 와. 옷에다가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창피한 것이다. 선지자에게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 우리 레위기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도 두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하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쓰는 자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주게 하고 권위를 주고 권능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냥 마당새야. 마당새처럼 아무거나 다 써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가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축복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받아요. 제가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우리 이제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이니까 관혼상제잖아요. 돌잔치, 뭐 결혼식, 장례식 잘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다. 동창회 잘 가야 되고 체육대회 잘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자주 비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못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참 불행히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슬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우리 한국 교인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또 그러한 축복만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보면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모범으로 여기로 예표로 쓰신다고 할 때는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창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맨날 씹어대잖아요. 오징어 땅콩이잖아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례비를 그렇게 받으니까. 좋은 양복도 성도들이 해주실 경우도 있고 해주신 분의 정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입어야죠. 사례비도 풍족하게 드리니까 뭐 바지도 좀 괜찮은 거 끼고 양복도 좀 좋은 거 입고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여기에다가 멋진 시계도 하나쯤 차야 되겠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너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쓰겠어 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 꼭 영광의 십자가만을 주는 건 아닌다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같은 사람이 고난받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배 나온 목사님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도 배가 막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록했잖아요. 그 이유를 몰랐어. 이제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먹는 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볼록해지더라.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 황금 면류관 하나 써보려고 다 부응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남하고 나하고 맨날 비교해. 쪼개이는 어떻게 부응했네. 쪼개이는 얼마나 좋은 예배당 지었네. 쪼개이는 뭐 했네. 맨날 이러니까. 제가 요 며칠 아파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가 막 내렸어요. 폭우가 내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산, 예산 이쪽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도 못 와봤어요. 지금. 수요예배도 빼먹었거든요. 제가 참 감사하게 저희가 비만 오면 천정이 새요. 많이 셀 때는 한 2군데 정도 셉니다. 제 방향으로 저쪽에서 하나 예배당 안에서 세고요. 저희 식당에서 한 군데 중점적으로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쪽에서 비가 넘쳐서 안으로 들어와요. 총 3군데는 봐야 되는데 안 봤어요. 근데 마침 금요일에 이렇게 앞두고 청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봐주셨더라고요. 잘 버텼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선교사를 보냈으면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잘해라. 그리고 본교의 목사를 불러들이지 마라.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귀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교회에서 뭐더러 우리만 조금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이냐고요.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야지. 제가 옛날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잘 되는 집은 천개의 관이 나가는 집이다. 관이 적게 나가는 집은 망하는 집이다. 우리 중국 사람들 얘기도 하고 언젠가 한번 예화 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번성할수록 관이 많이 나가겠죠. 근데 그냥 본인 혼자 죽거나 자손이 없으면 그냥 자기 죽고 끝나잖아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막 자랑들을 하면서 왜 애끼고 이상한 애들만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초신자 같은 신입 선교사들만 왜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제 주변에도 선교사들이 있으시고 선교를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도. 맨날 기도 나오고 공부는 안 한다고. 체력만 기르고 있다고. 낯설고 물 서는 곳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서 연구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드라마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푸르밀인가? 까르푸를 배경으로 해서 노동운동, 노동조합 만든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똑똑하고 일 잘하는 ROTC 장교로 전역한 사람보다는 자기들하고 얘기가 통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노동조합 만들 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이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은 맨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리사랑 같이 했잖아요. 요즘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수평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높이로.
그러면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쥐뿔 그런 거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가 봐.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 애들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부흥시키면 본교의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어.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교가 뭔 경유지예요? 수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분들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싶어요. 왔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장면도 있어요.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당쇠가 돼야 돼.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띠 하나 가서 묻고 와. 그래서 네, 띠 어떻게 됐는가 가서 갖고 와봐. 썩어 문드러진 거 띠 들고 와야 돼. 여러분들 그거 하라면 미쳐버릴 거려?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사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 띠 하나 찾아오라는 말 듣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 뭐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냐라고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어려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맨날 축복만 가득하대. 거짓말쟁이. 성경도 안 읽어본 거짓말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축복으로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내치는 거지. 축복 옆에는 항상 저주가 더 많다는 말씀 드려봤어요. 248가지. 뭐뭇해? 365가지. 뭐뭇하면 안 된다? 더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2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우리로 말하면 팬티 한 장 입고 왜 다녀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왕 때 한번 보낸 적이 있잖아요. 조문사절 보낸 적이 있잖아요. 조문사절 보냈는데 이 새끼가 우리 정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사가지고 창피를 줬잖아요. 수염도 팍 깎아버리고 옷도 그냥 딱 잘라가지고 엉덩이 드러나게 하고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사람. 예전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세계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부끄러우면 어디 가리냐는 거야, 손으로. 우리 생식기 부분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 가슴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꼽을 가린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렸던가 보니까 그때는 배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뭐랄까 존경받고 부러움을 샀냐면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말 해서 되는 언더북, 가슴만, 젖가슴만 약간 가린 정도. 그런 걸 입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다른 거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의 현재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건 뭔 얘기냐면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날몸으로 다니는데 찍혀가지고 방송 나온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니 뭐 유튜브니 이런 데 다 동영상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살잖아 이거. 권위가 없는 거예요. 밥에 먹는데 인분불로 밥에 먹어 이거랑 거의 동일한 급에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거절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에 먹는데 빵을 구워 먹는데 떡을 구워 먹는데 사람 똥으로 구워 먹고 싶으세요? 냄새 더럽게 나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지도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길가 가다 보면 배 아프면 길섭에 들어가서 똥 싸고 그랬어요. 그때 화장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이파리 넓은 거 따서 닦고 그랬어요. 콩잎 있으면 콩잎, 칡잎 있으면 칡잎. 그것도 없어? 뭐 쑥잎이라도 따서 겹쳐서 닦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라고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 맨날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 괜찮아. 다 따라와. 근데 너희 부정, 너 스스로를 내려놓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너도 십자가 져야 돼.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아니고요. 고난의 십자가. 정말로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못 박혀서 죽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래요. 저기 앉아있는 아들내미가 항상 신경이 쓰여요. 저희 사모는 지도 소원했으니까 교육자 있으니까 그래 너도 네 거 감당해 이렇게 퉁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들내미는 아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자식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봤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75세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 하나 줄게. 네,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갔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첩을 얻었어요. 자녀가 생겼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걔는 아니래.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줄게 그러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한 24년쯤, 99세쯤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아들내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내미만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아들내미 나한테 번제를 바쳐라. 그것도 사흘 동안 이별 여행해서 아들내미 바쳐라 그러잖아요. 고향 땅에서 아들내미하고 즐겁게 노는 것도 아니고 아들내미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삭도 물었을 때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직도 한글을 못 뗐어요. 오늘 금요일 조금 기쁜 이유는 아들내미가 항상 학교에 가면 회사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그러거든요. 아들내미가. 잘 갔다 왔어. 너는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원도 잘 갔다 왔어? 네 그러면 받아쓰기 몇 점 맞았을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 2개 틀렸어, 1개 틀렸어, 뭐 2개 맞았어, 오늘은 다 맞았다. 그래서 가까봐. 100점 맞으면 제가 무조건 10,000원씩 주거든요. 오늘 100점 맞아왔더라고요. 많이 늘었어요. 제가 수학이나 사회나 다른 거 100점 맞아도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만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에 둥둥 둘이 떠나간다면 저도 수영 못 하거든요. 제가 누구 구하러 갈까요?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들이에요. 저하고 저 여자는 저희 사모는 아들내미 이름에 아마 못 살 거예요. 저는 개밥에 도토리고 항상 아들내미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여자라 그래요. 지를 구함으로써 아들내미를 죽인다? 이건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전 주저함 없이 아들내미 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제가 살 가능성은 없어요. 맥주병이라서 쭉 가라앉을 거예요. 수영을 못해. 사모는 개수염이라도 하는데 전 그것도 못해. 개염이라도 치는데 전 그것도 못해. 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나라 쫄딱 망했고 북이스라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한 개의 군, 한 개의 시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사마리아 성만 남아있는 걔네들과 예루살렘 성 정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애굽과 구스가 망할 거야 그러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그놈들 망한다라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일한 희망이 애굽과 구스예요. 근데 그놈들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있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걸 순종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한다. 신앙생활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교회 목사가 말한 대로 따르면 복 받을 거야? 쥐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윤석열이가 지금 잡혀가는데 건진법사랑 뭔가 얽히면서 결국에는 기독교까지 딸려갈 것 같죠. 신천지 딸려가고 이상한 우리 사이비들 딸려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썩은 애들이 싹 딸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딸려가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광훈이만 미친 게 아니거든요. 선교단체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제가. 선교를 잘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봐.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는 조금 도가 넘는 굉장히 비난이고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선교단체 소속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 이상해, 제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이상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하게 선교가 지상 명령이라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좋아. 좋긴 좋은데 그 예수님이 따르고 믿고 그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거야. 어떤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가 되신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묻어가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입고 더러워도 묻어가는 거야. 성공의 지름길이야. 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묻어가는 게 좋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저는 그 판에 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 것과는 정반대의 정말로 목숨이 위태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성도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뭔 복을 받을 줄 알고 이런 걸 해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3년 동안 벗은 말고 다녀갖고 백성들이 우 우리 선지자님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지가 하고 싶고 지가 해야겠다고 맘먹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고 집대로 살아야 돼. 지 뜻대로 살아야 좋아하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로 끝났어.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도 하나 없이 자식들 굶주려 가면서 본인 좋은 양목도 없으신 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 두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사모님들 입성이 옷이 낡았어. 신발 좋은 거 한 번도 못 신게 본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사모가 그래요. 신발 좀 버리라 그러는데 제가 하도 성화를 해갖고 버리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버리라고 그래서 신을 신발이 없잖아 맨날 이러거든요. 걔 거지로 살거든 우리가. 근데 감사해요.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신발 못 신어보는 것이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 써주신다. 저는 항상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이런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못난이 하나님 써주신 게 감사하다니까. 이러한 마인드로 보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해요.
이건 정말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에 마이너 자꾸 해갖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되게 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사색 당파에 밀려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시지만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희생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우스워지고 내가 좀 팔불출이 되고 내가 좀 비난의 화살을 맞아도 좀 각오하시고 하세요. 천국에 가면 저희보다 더 고난받고 더 목숨 걸어가면서 하나님 믿고 따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우리는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망설였던 것이, 우리가 온갖 생각 다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한 맛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매운맛으로 주실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순한 맛이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사건들은.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쓰시는데 뽑힌 사람은 좀 각오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했어요. 안 뽑히시면 할렐루야인데 뽑히셔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 70억 대는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보선말 때문에 제가 이브리서 얘기 맨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다 그 속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되 항상 자기 주장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자기 주장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특별하게 선교단체들, 선교사들, 간사들 아우 이해를 못하겠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영상 보는 분들은 항상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